보겠습니다.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제 거만. 방송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더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절인데 제가 목자에 대해서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문제 중 많은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게 있지만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씩 줄어듭니다만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술집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좋고 원래 목회자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회를 잘못 만나면은 가정이 어려워지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은 내 영이 말라가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다, 삭군 목자다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놓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만은 오늘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들에게도 목회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동생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경험이 없어 보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더 사시고 또 세상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답답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왜 그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첫째로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경험이 미천하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완벽하게 목사가 되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그리고 60이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천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부족한데 아니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30대고 그런데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그냥 마음에 쏙 들게 그건 열에 하나 정도. 그래서 부족해도 좋은 목자로 교회에서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간혹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 어떤 전사님 이렇게 막 그냥 성도들이 말이 많고 또 인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좀 온전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좋은 목사로 갈아치우고 싶은 거야. 이게 나쁜 심보예요. 여러분의 인격은 뭐 대단합니까? 부족한 인격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잘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족한 목회자도 선한 목자로, 선한 목회자로 교회가,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자릅니다. 제가 절대로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가르쳐요. 인사 잘해야 된다. 성도들 10번 보면 10번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성도들보다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면서 정말 위대한 목회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요 보따리를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시원찮고 하는 행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것도 그냥 뭐 새색시 마냥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왜? 쫓겨날까 봐. 아이고 나는 이제 쫓겨난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위대하게 되고 나겸일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사용된 데는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기본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뒤에서요 다 커버하면서 그렇게 부족했던 목사님을 정말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위대한 목사님으로 교회가 장로님이 키워낸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그 영락교회인가요? 거기 보면은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또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뒤에서 못 살게 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한다고. 우리 목사님 앞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은 설교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설교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느냐고. 그렇게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어떤 모 권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뒤에서 커버해 주면서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어낸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목자 위대한 주의 종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좋은 목회자는 교회가 길러낸다. 이걸 꼭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길러내고요 장로님들이 길러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40 정도 된 부목사님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부목사 할 때보다 10배는 더 낫습니다. 진짜 잘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대우를 잘해 줍니까? 뭐 막 그냥 사례를 몇백만 원, 이 가까이에 있는 교회보다요 3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우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금 오신 목회자들 보면요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걸어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좋은 목회자로 선한 목자로 클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본기 위에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더 큰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선한 목자, 좋은 목회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길러지는 것이다.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우리 목회자들이 더 크게 아주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왔으니까 귀를 좀 열고 저를 좀 보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뭐 졸 필요 뭐가 있습니까? 졸려면은 집에서 그냥 주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9시나 10시에 유튜브 방송 그거 보면 돼요. 자, 잘 좀 들어주세요. 11절로 한번 좀 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여기에 선한 목자, 진짜 우리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은 양이 나오고 자기 목이 나오는 거예요. 목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양들에게 잘 보이려고,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냥 알람방구를 낀대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양이지만 그 양을 저에게 맡기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면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알랑방구를 왜 낍니까? 말씀으로 냉정하게 가르칠 땐 가르치고 혼내킬 땐 혼내키고 안 된다고 할 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쓴 약을 먹일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지. 알랑방구 끼면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빵 하나 줄지는 몰라도 그거는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죠. 목숨을 내가 내어놓고 바른 소리 해야죠. 왜? 그 양을 위해서죠. 그런데 맨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복 받아라, 당신이 잘합니다.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해야죠. 우리 교회 현실을 볼 건 보야죠. 그러므로 양들을 위해 나의 목을 내어놓는다. 내가 쫓겨날 준비를 하고, 뭐 여기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나간다. 그럼 배짱 없이 어떻게 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 눈치 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무슨 알랑방구예요. 예? 알랑방구는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성도를 좋아한다,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자연하게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양이 나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 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을 더 기도해도 기도했지, 주안교회에 있는 주승중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이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번 더 기도하면 기도했지, 세상에 저기 누굽니까? 저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여러분 알긴 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럼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사님이시다, 나의 목자다. 이거 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뭐 잘합니다. 그런데 10몇 년 동안에 제가 헤아려 봤는데 12명인가 13명의 목회자를 갈아치웠어. 이야, 참, 13명인가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되다가도 안 될 집안이다.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회자다, 부족해도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서로 믿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줄 알아야지. 그게 올바른 교회고 전통 있는 교회고 또 위대한 목회자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 안수를 안 줘, 부교육자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대. 야, 참, 뭐 무슨 개떡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면 쫓아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돼서 3년만 있고 쫓겨낸대요. 그런데 좋아요, 연말에 그럼 다른 교회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4월이 딱 3년째 되는 날이야. 4월에 쫓겨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4월에 나오면 어디 가느냐고. 연말 돼야지 다른 교회 이력서도 내고 그러지 3월 4월에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요, 제가 볼 때 그는 지도자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정당하게 법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법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대한 종을 그런 풍토에서 자란 사람은 10년에 12명의 주의 종을 갈아치우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와, 그 교회는 지금 뭐 풍비박산입니다. 그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얘기해도 오해는 없을까요? 우리 목사님 뭐 뭔가 잘 대우를 해달라고 천만만만해요. 저는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제일 제가, 왜냐면 그 시간에 저는 제 서재에 앉아서 성경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가정 뭘 사달라, 여러분 그런 허접한 소리 생각도 갖지도 마요. 그게 아니야. 정당한 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항상 해야 된다. 교회는 당신이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충 하다가 다음에 가서 내가 잘한다, 그러니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목숨 걸면 하나님이 다음에 문도 열어준다. 이걸 저도 가르쳐요. 저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뭘 가르치냐면 항상 담임 목사 중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흩어지잖아요. 그럼 과연 여기 누가 저기 운전대를 잡고 배의 기술을 잡고 누가 나갈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목회자가 와도요, 항상 담임 목사 중심하면서 이 중심으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딱 나가야지만이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지, 맨날 열 몇 번 교육자 담임 목사 갈아치우고 또 뭐 갈아치우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행복이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 그리고 목숨,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양들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이런 부분들이 딱 맞아 들어가야지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4절과 5절. 4절과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음성을 안대,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관계예요. 전적인 신뢰관계.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개를 기르다가 개를 불렀어요. 뭐 덕구야 그러면서, 그래서 개가 왔어. 뭐 줄까 하고서 꼬리치면서 왔는데 뒤에 몽둥이를 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오는 개를 후려쓰렸어요. 그랬더니 깨깽하고 도망가. 그 다음에도 하고 불렀어. 그래서 뒤에 뭐 감추고 있다가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게 도망가. 그럼 그 다음에 부르면 이 미천한 미물인 개가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왜? 주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아무리 음성을 통해서 불러도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맨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지자랑이 나고 새끼 자랑이 나고 뭐 가조락이 나고 무슨 돈이나 밝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70 내지 80%가 목회자의 문제.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저나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럼 좋은 목사예요. 사기 안 치잖아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저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이상한 소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떤 생각할까요? 지나 잘하지. 목회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이야 입 바른 소리 나고 있는데 아이고 지나 잘하지,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뢰관계예요. 저는 일정 시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은요 3년, 4년, 또 1년 있다 가요. 그러면 여기가 디딤돌이가 되고 여기가 좋은 목회자 트레이닝, 훈련 장소가 돼서 더 위대한 종으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야, 내가 목회할 때 정말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목사님이 오든지 간에 야, 정말 내 마음에 남는 참 소중한 목회자였다. 이런 게 있어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는 다 도둑놈이래. 제가 진짜 들었어요. 우리 교회 분입니다. 다 목사들은 다 사기꾼 도둑놈들이래. 욕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제가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마음속으로 진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첫째,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있는 데서 했을 거예요. 자녀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와요. 교회는 도둑놈만 있는 데고 목사는 맨 도둑놈인데 왜 교회를 나갑니까? 그 자녀가요. 자녀 망치는 1순위가 그겁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는 1순위가 그거예요. 그냥 이불 속에서 부부끼리 얘기하세요. 자녀 보는 앞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신뢰관계. 믿을 짓을 했어요. 믿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서로 안 믿을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목자, 이런 관계가 돼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간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교회 오면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주부나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설교는 안 듣고 성경을 그때 읽어. 집에서는 읽으라고 그러는데 한 줄도 안 읽고 교회 와서 뒤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참나 그런 신앙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마무리가 한 2, 3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세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많이 안 남았구나. 올바른 애가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는 교회가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좋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거쳐나가서 부족한데 훈련받아서 거쳐나가서 한국 교회를 나중에는 그렇게 이끄는 목회자들로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 더 잘 되어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치 보며 그리고 사람들 기분이나 맞추며 있다가 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훈련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고 경험도 미천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왔지만은 여기에서 잘 다독거려 더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전통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목회자도 복받고 성도들도 복받는 놀라운 번영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